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인 경우, 내 뜻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을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으면 예배 오고 교회 오고,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웃을 결정하는데 누가 그 이웃을 결정합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하기 싫으면 역시 마찬가지고 내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숨기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숨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그것을 녹록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사정이 생겨서 그 숨김의 시간, 숨김의 자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만히 보면 자기 합리화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그저 그냥 마음뿐인 섬김이지 실제 그 섬김의 실제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나만 하면 뭐해?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좀 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 결정도 가만히 보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일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 것, 양보해야 되는 것, 그만해야 되는 것, 그래서 멈추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의 생각일까? 주님께서 그만하고 이제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쉬어라, 그만두어라 한 적이 없어요. 보통 쉬어라, 그만두어라 라고 할 때는 그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닐 때, 야, 그거 그만해. 그 내 뜻이 아니야. 주님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일을 막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되는 일이 아니게 될 때에 주님이 막으시는 경우 그만해.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그동안 숨기고 일한다고 수고 많았어. 이제는 너의 장막집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게로 와. 주님이 데려가실 때 그만해. 이렇게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간혹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막으실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막으실 때 그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이제 그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라. 그 다른 일은 지금 하던 것보다 더 큰 일, 더 귀한 일, 어쩌면 더 힘든 일, 이것을 하라는 거죠. 더 큰 섬김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그만둬라, 무조건 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 삶이 없다라고 그러면 자기 부인, 그냥 허울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와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이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기분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내 기분이 허락지 않아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의지가 먼저 앞섰어요.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어요. 생각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내 감정은 이건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내 기분은 이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하지도 않지만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그 가치관, 자기의 그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그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죠. 자기의 삶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죽는 것, 그거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방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잡들었던,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기가 그렇게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똥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의 일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일.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럴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이고.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그 고난받은 이후에 죽임당하게 될 것. 더 나아가서 그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이때로부터,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제자들에게 그 몰려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다른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 자랑스럽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고난당해 예수님이 죽으셔 그것도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큰 소리를 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좀 항변하는 거죠. 그 뒤에 가서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온다라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항변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그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의 그 말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지킨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가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되어지는 그 일이 자기 마음에는 맞지 않는 거죠. 내 상식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이성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그 후에 부활하시려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메시아가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해 놓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추후에 내가 결정을 다 했으니까 그냥 추인만 해주세요. 이러는 스타일이죠.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아가기 전에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생각을 하고 내 지식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모든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고민을 깊게 했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정말 밤을 새금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주도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럴 거면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우리가 종인데 주인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죠. 예수님이 내 종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다릅니다. 그 둘의 생각을 맞출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그럴 때에 우리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혹은 엉켜있던 그런 실타래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것,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이순신 장로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로도 성경을 그때는 성경 안 받, 그 사람은 성경 안 받겠지만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본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예수님은 미리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셨으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단하셨으면 예수님은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냥 우리도 쉽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 그 고난하고 비슷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봤던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를 보셨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순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그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 온 몸이 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것은 그냥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그 영화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 그 고난의 무게를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피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잠깐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은 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소풍 가듯이, 어디 바캉스 가듯이 그렇게 쉽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있을 때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조롱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선택하다가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방해가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때로는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굶주림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포기한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따르는 참 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온 천하를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손에 잡고 싶어 하는 것, 그것 그냥 다 포기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해야 됩니다. 물들도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는 것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누림 때문에, 그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라고, 그거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온 천하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잡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잡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고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가고.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 은혜의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 행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행하는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자신의 기준과 자기 주장을 하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힘듦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영계 신학자인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새는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의 돛은 배를 무겁게 하지만 그 돛 때문에 바람을 받아서 배가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는 짐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열쇠가 있어야만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가볍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핍박을 언제나 감당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비난과 조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눈물과 상처를 진하게 맛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달콤함과 평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거절하게도 합니다. 십자가는 성공과 업적을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의 원천이며
소망으로 비상하는 꿈의 날개이며 삶의 참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소망의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길을 내는 디딤돌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의 귀한 고백,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일이 결단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자기가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한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흥분하여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충성의 말 같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말 같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번성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귀한 식구로서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분,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해놨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비우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먼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